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천하를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있는 성경의 본문 말씀은 그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성경의 난해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의 2명의 아내와 또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 군사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에 정치적인 망명을 한 후에 블레셋은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해 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기만 하였던 블레셋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전쟁에서 다윗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을 한 신분이기 때문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은 원칙적으로 볼 때는 블레셋 군대에 편성이 되어서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번 전쟁에 참여를 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맡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을 아시고 다윗이 이번 전쟁에는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합당한 명분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의 망명을 의심하고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번 전쟁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섭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사울왕은 급히 군대를 소집해서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길목인 길보아 산에 일단 진을 치게 됩니다. 자,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약 6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로 대치 상황에 들어갑니다. 자, 성경은 이때의 사울왕의 심정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울왕이요,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규모를 보고 두려워서 크게 떨었다고 한다면 이미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의 결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전쟁에서 사울왕과 또 이스라엘의 군대는 크게 대패를 해서 사울왕도 죽고 그리고 그의 큰아들인 믿음의 용자 요나단도 죽고 또 다른 2명의 아들들도 이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자, 겁에 질린 사울왕은 물에 빠진 사람이 쥐푸락이라도 잠든 심정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왕이 무엇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느냐? 신접한 여인의 접신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접이 무엇입니까? 신접이란 무당을 통해서 귀신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당이 굿하는 장면들을 보면 굿을 하던 무당이 갑자기 막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죽은 사람의 메시지를 대신 무당이 전달하는 장면들을 간혹 봅니다. 사울왕이 찾아간 신접한 여인도 바로 이런 일을 하는 무당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왕이 찾아갈 정도의 무당이라고 한다면 그쪽 세계에서는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무당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경은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의 군대와의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울왕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받아야 힘이 좀 나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끊어져서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는요, 신정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이며,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요, 또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나라이고 또 백성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 왕정 국가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왕정 정치의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들과의 신앙의 이 관계는 조금 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쭉 지구상에 존재하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상징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정 국가를 허락하시면서 조건부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조건 속에서 왕정 국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은 그들이 싸우는 모든 전쟁과 전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전쟁에 임하고 전투에 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반드시 이겼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기들의 군대나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자체의 힘만으로 전쟁에 임할 때는 그들은 여지없이 패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울왕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자 사울왕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지금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사울왕이 다윗을 숨겨준 아히멜렉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85명을 다 처형을 하기 때문에 아히멜렉의 아들이, 제사장을 물려받을 사람이 이제 에봇을 가지고, 우림과 둠빔이 달려있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쳤기 때문에 사울왕은 우림과 둠빔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사울왕은 개인적으로도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왕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왕은 신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신접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을 보는 이 일은요, 그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참담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 동시에 지금 그가 얼마나 위급한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 상태에 있고, 또 동시에 사울왕은 지금 정치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에 맞이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 역시도 왕정 시대에 와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을 보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의 이런 행동은 그가 그의 영혼을 스스로 마귀에게 던져버리는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딱 뜨니까 컴퓨터 첫 화면에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당의 세계에서 꽤나 유명세를 얻고 있는 어떤 여자분이 여차여차해서 무당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였는데 그분의 입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분이 이제 한참 전성기였을 때, 무당 세계에서 전성기였을 때 하루에 수백 명의 단골 고객들이 그 무당을 찾아왔는데 그 무당을 찾아온 단골 고객들 중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60%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일은 그 무당을 찾아오는 단골 고객들 중에는 현직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었고 또 목사님들 부인들도 상당수가 있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미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아니 저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먹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려운 목사님들도 주변에 솔직히 상당수 있어요. 지난주일 설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으로 주시고 충분하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는 인간의 자유의 영역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이 뭐냐? 첫째,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자유의 의지, 절대 금지입니다. 둘째, 인간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도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셋째, 인간이 신앙을, 믿음을 선택하는 자유의 의지도 절대 금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금기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을 해주지 아니하시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왜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자유의 의지의 영역에 속하지 않느냐면 이 세 가지의 영역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이 되는 경계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영역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이 되는 경계선이고 또 창조자와 피조물이 구분이 되는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침범할 때, 즉 인간이 신을 스스로 선택하든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선택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로 간주를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막 대적을 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적으로 여기시고 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근본적으로 구분이 되는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인성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인성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동물에게는 인성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요, 사람의 인성의 영역이 침범을 당하여서 사람이 동물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가만히 그냥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용납할 수 없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 일이 나에게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사력을 다해서 나의 인간성을, 나의 인성의 영역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나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의 대우는 거부하고 인간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와 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세계들과 인간의 세계들, 그리고 피조된 영들의 세계들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구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경계선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이 돼요. 따라서 인간에게는 이 신앙의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부여되지 않았어요. 만일 인간이 신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있다고 한다면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이 신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벗어난 신앙에 대하여서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보장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이 금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고 있어요. 그의 자유의지로 말입니다. 당연히 사울왕의 이런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요. 결과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당신과 당신의 세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그와 그 세 명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침범해서 이방의 미신적인 신앙을 따라갔던 사울왕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의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요나단을 포함해서 세 명의 아들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가가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정 국가에서 왕권은 세습이 됩니다. 그런데 왕가 자체가 다 죽어버려서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리니까 왕권이 세습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사울 왕가가 제1대에서 그냥 왕으로 끝나고 다윗이 새로운, 사울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의 계속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되게 하는 신앙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이 되게 하는 신앙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 구분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에 가서 점을 봐서 안 돼요. 당연히 사주팔자를 봐서도 안 되고, 이사를 할 때 손이 없는 날을 찾아서도 안 돼요. 주변에서 보면 새해 첫날 새벽에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유명한 장소를 찾아가는 교인들이 의외로 상당수가 많아요. 물론 단순히 일출을 구경하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별 일은 없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새해 첫날의 일출을 보면서 그 해를 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일출을 보러 가는 것이라면 단호히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인생의 진리를 구하고 또 신앙의 진리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믿음의 길과 인생의 길을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이 진짜로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이 맞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이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이 맞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접한 여인이, 쉽게 말하면 무당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을 불러낼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이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은 그 정체가 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의 예언대로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들이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의 예언이 맞아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 예언 그대로 됐으니까. 자, 그럼 그 일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는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 교리적으로,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부분적인 내용이나 성경의 부분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큰 틀로 해서 그 큰 틀 안에서 부분들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추를 심어놓은 1000평의 밭에 가끔씩 무가 한두 개씩 있어요. 섞여 있어요. 꼭 배추만 나는 게 아니고 무도 한두 개씩 자란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00평의 이 밭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배추밭입니까? 무밭입니까? 예? 배추밭 맞아요? 무가 그래도 한두 개, 두어 개는 있는데 배추밭 맞습니까? 예, 배추밭 맞아요. 당연히 배추밭이에요. 그럼 배추밭에 자라나고 있는 무 몇 개는 뭡니까? 그건 무가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배추밭이고 그 안에 한두 개 무가 있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그 무를 따로 무로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적인 접근 방법은 배추밭이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부분들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교리적인 방법으로 성경의 난해 구절들을 해석해 나가면 신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의 해석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기독교 교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가 봅시다. 먼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은 사무엘 선지자의 진짜 혼령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 첫째, 기독교 교리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는 영혼 세계로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교리적으로 볼 때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은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어요. 천하 어느 누가 불러도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이게 허물어지면 성경 전체가 허물어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은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귀신은요, 그 신분이 타락한 하늘의 천사장이요, 그리고 타락한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단과 귀신들은 영적으로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단과 귀신들은
죽은 조상의 혼령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조상의 혼령을 믿도록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당입니다. 무당입니다. 그녀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여인입니다. 사단은 신접한 여인을 귀신으로 사로잡게 한 후에 그 귀신을 통해서 죽은 자의 혼령이 나타나는 것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신접한 무당들이요,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서 막 죽은 자의 목소리를 메시지로 전달하는 일들을 자주 봐요. 실제로 죽은 자의 혼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거 사단의 위장술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무당이 막 정말 둥가다가 눈이 툭 그래갖고 막 목소리가 턱 바뀌어갖고 죽은 할아버지 목소리, 남편 목소리 엘레 하면서 막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네가 찬밥만 주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너의 자식들에게 막 이런 엄벌을 내려서 막 한다고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면 막 죽은 조상 나타났다고 막 비는 거죠. 여러분, 그거 실제로 죽은 조상 혼령 나타난 것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은 한 번 죽으면 그 혼령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혼령은 낙원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혼령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에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막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서 막 흉내내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귀신들의 쇼입니다. 귀신이 하는 장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으면 마지막 한 가지 문제를 더 풀어가 봅시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가짜 혼령은 신접한 여인에게 이런 예언, 이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지금 사울왕에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은 혼령을 위장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사울왕 당신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다. 손에 전쟁에 패한다는 말 아닙니까?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죽은 사무엘 숫자의 혼령이죠. 그러니까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사울왕과 사울왕의 세 아들들이 내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는다는 예언이에요. 자, 19절 말씀을 보면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내용이 나와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가짜 혼령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크게 패배할 것이고, 또 동시에 이번 전쟁에서 사람과 그의 세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문제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가짜 혼령이 던지는 이 예언대로, 이 메시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는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다 패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간 사울왕과 그리고 그의 세 아들들,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들이 실제로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 선지자의 이 가짜 혼령을 가짜 혼령으로 보지 않고 진짜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유명세를 타고 있는 무당들은 점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신적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도 어느 정도 맞추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용하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용한 무당을 찾아가면 그 무당이 신접을 통해서 귀신의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사람 앞날 혹은 과거에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맞추는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정만을 가지고 참것과 거짓 것을 판단하는 이런 신앙들은요,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크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세대가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뒷전에 물려놓고 보이는 표적만 보고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요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과 귀신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좀 기적 비슷한 것이 일어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의 능력을 벗어나서 좀 기적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표적은요, 사단과 귀신들도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는 할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사단의 능력 정도라고 한다면 사울왕의 최후와 이스라엘의 패배 정도는 사단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능히 알 수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가짜 혼령을 불러내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예언한 이 일은 사단의 위장 전술, 표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쫓아가는 그 미신적인 사람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실제로 귀신의 역사를 사무엘 선지자의 역사로 믿게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진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한 국가의 왕입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달라요. 대통령은 공화 정치에서 임기제입니다. 국민이 뽑았고 임기제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절대 권력입니다. 사울왕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가지고 누린 사람이에요. 게다가 사울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외모가 가장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처음을 볼 때 사울왕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장을 했어요. 사울왕을 보고 와, 환장을 했어요. 다 매료됐어요. 왜냐하면 인물이, 외모가 출중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사울왕만큼 미남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함께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왕은 끈이 끊어진 연처럼 사정없이 추락을 하다가는 마침내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라고 하고는 믿음뿐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독보적인 왕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최고라고 보는 왕이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봅시다.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최고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왕 한 사람을 뽑으라면 100이면 100, 만이면 만, 100만이면 100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다윗 왕 그렇게 뽑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바르고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근접한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처럼 반드시 잘 된다 하는 결론입니다. 오늘 저 외로운 모두에게 인생의 모든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죄악으로 황폐해진 나의 만면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으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죄악으로 황폐해진 나의 만면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 주리 하나님이여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소서. 주리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죄악으로 황폐해진 나의 만면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로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 다시 고백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리 하나님이여, 주리 하나님이여
죄악으로 황폐해진 죄악으로 황폐해진 나의 만면이 고치소서. 보혈의 피 이 시간을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 보혈의 피 보혈의 피 이 시간을 생명되게 하소서. 날 건지사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